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흥 20일의 오상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불완전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걱정과 근심을 경험합니다. 근데 여러분, 믿음이 있다고 해서 이러한 근심과 걱정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위대한 많은 믿음의 인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도요, 걱정과 근심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를 보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도 걱정과 근심이 있었습니다. 아니, 근심과 걱정을 넘어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위대했던 선지자 엘리야에게도 걱정이 있었고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는 어떠할까요? 신약 성경에 위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그가 언제 이 말씀을 기록했을까요? 그가 편안하게 있을 때요? 아닙니다. 그가 감옥에 갇혀서 미래가 어떻게 될지 전혀 알지 못할 때 그가 이러한 정말 귀한 말씀을 기록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에게 걱정과 근심이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그에게도 걱정과 근심이 있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을 보시면 감옥에 갇혀있던 바울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빌립보 교회가 에바브로디도라는 청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이 로마에 도착해서 사도 바울을 만난 다음에 큰 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근심합니다. 이 젊은 사람이 나 때문에 여기까지 와서 객사겠구나. 얼마나 근심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바브로디도의 병을 낫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근심에서 놓이게 되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 27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저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여기 사도 바울은 내 근심 위에 근심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은 에바브로디도의 걱정, 근심뿐 아니라 다른 걱정과 근심이 있었음을 보여주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얼마나 많은 염려가 있었을까요? 사도 바울은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많은 교회들을 세웠습니다. 그 교회에 대한 염려, 또 그 교회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 문제에 대한 염려, 성도들에 대한 염려, 또 자신의 미래에 대한 염려, 참 많은 미래에 대한 걱정과 염려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불완전한 세상을 사는 한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이 없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한 번은 비어 빈센트 박사가 거리를 걷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젊은이가 아주 괴로운 표정을 하면서 빈센트 박사에게 인사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안색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빌 박사가 물었습니다. 아니, 자네 근심이 있나? 왜 이렇게 죽을 상이 되어 있나? 그랬더니 그 청년이 빈센트 박사에게 이야기합니다. 말씀도 하지 마십시오. 요즘 걱정과 근심이 떠날 일이 없습니다. 정말 괴로워 죽겠습니다. 하나가 지나가면 또 다른 하나가 와서 꼬리에 꼬리를 무니 견딜 수가 없습니다. 박사님, 근심, 걱정이 없는 곳이 없을까요? 빌 박사가 이야기합니다. 있지. 딱 한 군데가 있지. 그랬더니 그 청년이 묻습니다. 도대체 그곳이 어딥니까? 빌 박사가 묻습니다. 아니, 거길 가려고? 그럼요. 도대체 그곳이 어딘데요? 그곳이 있다면 저는 당장이라도 가겠습니다. 젊은 청년은 정말 그곳에 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빌 박사가 대답합니다. 그럼 알려주지. 그곳은 바로 공동묘지라네. 그곳에 누워있으면 걱정, 근심이 하나도 없다네. 그랬더니 젊은 청년이 당황하며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면 나더러 죽으라는 말씀이세요? 빈센트 박사가 빙그레 웃으며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세상에 근심과 걱정이 꽉 차 있는데 어찌 그것을 피할 수 있단 말인가?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한 걱정과 근심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은 늘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러한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이 다가오지만 이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를 잡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를 잡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눈에 보이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걱정과 근심이 우리를 컨트롤하게 되어 있고요. 우리는 절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영혼도 상하고 몸도 해치는 것입니다. 생지옥이 따로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그러한 생지옥에서 살기를 원하실까요? 네, 걱정과 근심 속에서 괴로워하며 살기를 원하실까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다 같이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을 보시면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보시면 기도도 중요하지만 무엇도 중요하다는 것입니까?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그것은 순종해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도 해야 하지만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늘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은 참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믿을 것이 없으니 늘 걱정하고 근심한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늘 걱정하고 근심한다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이런 모습을 보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믿지 않는 우리나 하나님을 믿는 당신이나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우린 차라리 하나님을 믿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를 괴롭히는 쓸데없는 걱정과 두려움들을 이기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것은 전능자의 손을 붙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체할 수 없는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이 다가올 때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붙드는 것입니다. 마치 베드로가 풍랑 속에서 물밑에 빠져서 주님의 손을 꼭 붙들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손을 꼭 붙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에서 건져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손을 붙들 때 무엇이 필요할까요?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의 손을 붙드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가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을 극복하는 참 좋은 말씀들이 있지만 오늘은 특별히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주님을 붙드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다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6장입니다. 먼저 주님을 붙들게 하는 믿음은 어떤 것인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아신다는 믿음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과 32절을 보시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이세요.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활비가 필요하고 먹고 마시는 것이 필요하고 건강이 필요하고 친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구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누가 구하는 것일까요? 이방인이나 구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방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지 전지하신 하나님이신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갈까요? 세상에서 먹고 사는 것이 인생의 전부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먹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세상에 매여서 먹고 사는 것에 대해서 염려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이런 사람들은 신을 섬겨도 먹고 마시는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확신이 없어서 구슬하기도 하고 제사를 지내기도 하고 물을 한 사발 떠놓고 매일 아침마다 복을 달라고 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어도 늘 먹고 사는 것에 매여서 걱정 근심하는 사람들은 이방인과 다를 바가 없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또 나의 삶에 관심을 갖고 계시며 나의 모든 필요를 다 아신다. 이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걱정과 염려에 매여 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전능자의 손을 붙드는 믿음은 하나님께서는 진정으로 우리를 귀하게 보신다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26절부터 30절을 보시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여러분, 들꽃을 보면 먹고 살기 위해 수고하지 않습니다. 옷을 짜지도 않지만 잘 자랍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영광스럽고 찬란했던 시대가 누구의 시대였습니까? 솔로몬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 솔로몬이 입었던 옷보다 이 들풀들이 더 잘 입고 아름다운 옷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하늘에 나는 새도 마찬가지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특별히 노력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표현을 빌리자면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먹고 잘 산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세상에 우리가 하찮게 보는 피조물이라 할지라도 깊은 관심과 사랑을 갖고 계시고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렇게 하찮은 모든 피조물들도 다 입히시고 먹이시고 기르시는데 우리는 이것들보다 더 귀하지 아니하냐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더 잘 돌보아 주시겠느냐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가장 기본적인 믿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며 나를 귀하게 보신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 여러분, 여기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걱정, 근심에 사로잡혀 살 수 없습니다. 전능자를 붙드는 또 하나의 믿음은 내일을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하는 가장 쓸데없는 걱정이 어떤 걱정일까요? 미래에 대한 걱정입니다. 미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면서 걱정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미래에 걱정하는 모든 대부분의 걱정들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을 일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작가인 아더 골드는 미국 종교 및 정신의학재단의 공동 창설자인 브렌튼 박사와의 인터뷰를 위해서 뉴욕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가 브렌튼 박사를 기다리면서 자신의 과거를 회상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브렌튼 박사의 눈에는 근심하는 것으로 비친 모양이었습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골든 씨, 무슨 일이 있어? 그러자 골든이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앉아서 만약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브렌튼 박사는 식사를 한 다음에 자신의 사무실로 가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식사를 다 마친 다음에 골든과 브렌튼 박사가 그의 사무실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녹음 테이프를 하나 꺼냈습니다. 거기에는 세 사람의 말이 녹음이 되어 있었습니다. 내가 모두 치료한 환자인데 이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봐요. 골든은 1시간 동안 이 테이프를 다 들었습니다. 그러자 브렌튼 박사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들에게서 어떤 공통점을 발견하셨습니까? 근데 골든이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공통점이 떠오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르겠다고 말하니까 브렌튼 박사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제가 말씀드리죠. 그들은 모두 만약만을 늘어놓았습니다. 이 말 때문에 정신병이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지나친 염려 때문에 그들은 정신적으로 이상이 생긴 것입니다. 물론 미래를 생각하며 준비하는 것은 굉장히 지혜로운 것입니다. 미래에 대해서 아무런 계획도 없고 생각도 없는 사람은 어리석은 것이죠. 그러나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고 지나치게 두려워하는 것은 그것은 어리석은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대부분의 일들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6장 34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간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에 집중하고 오늘 일에 최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내일 일을 염려하고 내일 일을 걱정한다면 오늘을 제대로 살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을 낭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매일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국 인생 전체를 낭비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내게 필요한 지혜와 능력만을 주세요. 내일 필요한 지혜와 능력은 언제 주실까요? 내일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일 필요한 지혜와 능력을 오늘 앞당겨서 미리 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교훈을 우리는 만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다음에 그들이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광야에서는 먹을 것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매일 아침 무엇을 주셨습니까? 만나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침이 되면 늘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침에 해가 뜨기 전에 나가서 그 만나를 수확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얼만큼 수확해야 했을까요? 오늘 먹을 만큼만 수확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욕심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자신들이 하루보다 필요한 더 많은 양을 수확해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다음날 냄새가 나고 벌레가 나서 먹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만나를 통해서 훈련시키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매일 그날의 만나가 내려왔습니다. 그 다음 날에 필요한 만나는 언제 주셨습니까? 그 다음 날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의 필요입니다. 오늘의 양식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내일의 양식이 아닙니다. 미래의 양식이 아닙니다. 오늘의 양식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양식으로 충분합니다. 내일의 양식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내일의 양식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매일 만나를 주셨던 것처럼 내일에 필요한 양식을 내일 주십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 내 자신을 의지한다면 늘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일의 양식이 오늘이 있어야 마음이 편안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오늘의 해는 오늘 뜨게 하시지만 내일의 해는 내일 뜨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내일의 해가 오늘 뜨게 하시지 않으십니다. 오늘의 필요는 오늘 채워주시고 내일의 필요는 내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실을 믿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있습니다. 걱정과 근심을 이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능자를 붙드는 믿음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믿음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을 보시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사람은 살아가면서 걱정과 근심을 하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걱정과 근심으로부터 완전히 자유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의 근심이 떠나가면 또 다른 근심이 다가옵니다. 또 그 근심이 지나가면 또 다른 근심이 다가옵니다. 우리의 삶은 근심과 걱정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걱정과 근심에는 두 가지의 종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고린도후서 7장을 보시면 하나는 사망에 이르게 하는 근심입니다. 다른 하나는 생명에 이르게 하는 근심입니다. 여러분, 사망에 이르게 하는 근심은 어떤 근심일까요? 쓸데없는 근심입니다. 아무리 근심하고 걱정을 해도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고 내 영혼을 해치고 내 육신을 해치는 근심입니다. 반면에 생명에 이르게 하는 근심은 어떤 근심일까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근심이고 내 영혼에 대한 근심입니다. 이 근심은 나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게 하는 근심입니다. 그런데 쓸데없는 근심, 사막에 이르게 하는 근심이 내 머릿속에서 자리를 잡지 못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좋은 비결은 무엇인가? 생명에 이르게 하는 근심을 내 머릿속에 채우는 것입니다. 생명에 이르게 하는 근심,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구체적으로 어떤 근심일까요? 그 근심은 나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나누어 줄까? 이런 근심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요. 이런 근심을 하는 성도들은 세상에 쓸데없는 근심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런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즉 세상의 모든 필요도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에 이르는 근심을 하는 성도들은 생명의 구원도 얻고 세상의 필요도 얻으니 얼마나 큰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까? 이렇게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다른 것도 다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을 갖고 살아갈 때 우리는 쓸데없는 걱정과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걱정, 근심,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주님을 붙드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무한한 관심을 갖고 계실 뿐 아니라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실 뿐만 아니라 새를 먹이시고 또 들풀을 입히시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심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내일 일을 미리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의 해는 오늘 뜨고 내일의 해는 내일 뜨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의 필요를 다 채워주세요. 그리고 내일의 필요는 또 내일이 되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단순히 먹고 사는 것을 뛰어넘어서 더 가치 있고 위대한 주님의 일에 관심을 갖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고민을 해도 그냥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어 줄까?
이런 가치 있고 위대한 일에 대해서 고민할 줄 아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뿐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쓸데없는 걱정과 근심에서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감으로 참된 자유를 누리시게 되길 바랍니다. 모든 쓸데없는 걱정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어서 늘 기쁨과 감사와 소망 가운데 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쁨과 소망과 축복이 넘치는 삶을 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